안녕하세요. 백사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서가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를 다루게 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왕국, 유다왕국에 속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아직 바벨론에 사로잡히기 전이었던 단계였으나 앞으로 닥칠 큰 재앙과 심판의 날에 관한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통곡의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나고 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낸 표징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새롭게 하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요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앞으로 닥칠 심판, 재앙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을 알려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조인 것을 알아차리도록,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심판이 왔을 때 이것을 그저 절망과 좌절로 여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날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한 과정인 줄 알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기록에 남기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두 가지 큰 결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4절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자연재해입니다. 메뚜기와 해충이 무수히 일어나서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먹어치워버리는 자연재해,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엄청난 자연재앙으로 인해 이 나라 백성들이 큰 곤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은 6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 민족이 침입해서, 사자 같은 강력한 어금니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침입해서 내 백성을 몰수히 죽이고 비참하게 몰락시킨다. 끔찍한 전쟁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인재나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날을 오게 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0절이 같은 내용인데요. 10절 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또 7절에서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겼다. 토지소산을 다 먹어버리고 다 황폐화시켜서 경제적인 파탄, 식량의 빈곤, 절대적인 기근, 이런 경제적 파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이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재해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두 번째가 의미심장한데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도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패해졌다는, 예배가 패해진 것이 두 번째 재앙으로 소개됩니다. 그것이 본문 9절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상은 슬퍼하도다. 예배당에서 번제와 소제, 제사 드리는 것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왜 멈춰졌는지 언급은 없습니다. 이 민족의 침략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성전에서 제사가 멈춰졌다.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경제적인 파탄과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죠. 울고 통곡하라, 슬퍼하라, 깨어 울지어다. 울고 통곡하란 말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본문에서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다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자연재해와 전쟁의 끔찍한 참화가 일어나는지는 말로 하지 않지만, 본문에서는 다만 이런 자연재해와 전쟁,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무언가 감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통곡하고 곡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현상인 경제적인 파탄과 예배가 중단된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방역을 지키고 감염병 확산을 막게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의 짐을, 이 사회적 부담감의 짐을 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과 사업자들과 또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환경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할 것은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어 가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곤란해지는 이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박하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들고 성전에 모이기 어렵게 만드는데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예는 성경에도 오늘 본문처럼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무지와 세속주의와 우리의 불경건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 것이고 하나님의 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 중심주의, 예수님 중심주의, 이것을 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엘서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리 속으로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마음에 되새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또한 그렇게 이 아침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가시밭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는 게 벌써 2년 어간입니다. 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경제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힘쓰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